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벽마다 저에게 매일 똑같은 시간 거의 6시 58분마다 저에게 카톡으로 매일 좋은 글귀를 보내주시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저에게 또 도전이 되고 하루를 묵상해 주는 좋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편의 어떠한 시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런 내용인데요. 보이지는 않으나 머리에는 쌓여있네. 잡히지 않으나 가슴에 쌓여있네. 기쁨으로 꺼내면 노래되어 나오고 사랑으로 꺼내면 진주되어 나오고 슬픔으로 꺼내면 눈물 되어 나오고 노함으로 꺼내면 우박이 되어 덜어지네. 아, 시위도 당기기 전 화살되어 나간 말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 아프게 꽂혀있네. 원하지도 않은 곳에 서럽게 꽂혀있네. 라는 이러한 어떠한 무명의 시인의 이 말이라는 시인데요. 아침에 이 글귀를 읽으면서 하루를 묵상하게 되었던 그 한 날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잠언 16장 24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마음에 닿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참 제가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약 3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 누군가한테 뭔가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저도 저희 가족에게 제일 못하는 것이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무뚝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 저예요. 참 성도님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때로는 또 축복된 말을 잘하죠. 여러분, 사랑은 이 표현을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났어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타국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고 또 우연치 않게 이삭을 주우려고 나갔다가 이삭을 실질적으로 주었는지 아니면 주인이 올 때까지 서서 기다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마침 누구를 만났느냐,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유력한 자가 누구였죠?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이 유력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힘이 있는 자 혹은 또 부한 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덕성이 있는 자, 혹은 성품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온유하고 또 남에게 선을 베푸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룻이라는 한 명의 여인과 보아스라는 한 명의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둘 사이의 대화가 좀 장황하게 이어지게 돼요. 저는 그 대화에 오고 가는 말 가운데 이 두 사람들과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보아스는 성경에서도 2장 1절에 고백하듯이 유력한 자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성품도 굉장히 덕성이 좋은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인격과 혹은 삶의 모습들을 담겨주고 있는 삶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마 보아스일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롯의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롯의 이 대화에 오고 가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혹은 주 안에 있는 한 형제요 자매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를 대해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보아스가 룻이 어떤 사람인지 사환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칭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저 소녀가 누구에게 속한 자냐라고 물었는데 그 소녀라는 표현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딸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의 며느리 룻에게 내 딸아, 내 딸아라고 표현하듯이 마치 지금 보아스도 룻에게 내 딸아라는 이러한 호칭을 써요. 이 호칭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혹은 아랫사람에게 혹은 종에게 부르는 어떠한 자연스러운 호칭이 바로 내 딸아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모가 아니고 고모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 나이 한참 많은 어린아이에게 이모라고 불러봐, 이모라고 불러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있는 보아스의 대화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다정스럽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8절에 보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룻은 이삭을 줍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삭을 줍기 위하여서 허락을 받고 주인이 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도 가지 말고, 또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9절에서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히 많은 배려와 또 세심한 어떠한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아스가 오늘 본문의 저자가 왜 유력한 자다라고 표현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8절과 9절에 단순히 그냥 이삭을 죽으라고 허락하는 것 같고 뭔가 배려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보아스는 이 상처 많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고국을 떠나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텅 빈 상태로 이방 땅에 온 모압 여인, 그 한 명의 여인의 그 상처와 아픔, 텅텅 비어버린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쫓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우연히 마침 한 밭에 이르게 되어서 그 밭에 지는 주인을 만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막연했을 거예요. 텅텅 비어버려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주인의 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있어야 될 그 여인에게 지금 보아스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밭을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하는 것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룻은 베들레헴 지역을 처음 방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형, 또 누구의 밭이고 어떤 곳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낯선 땅에 있단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내가 하루 종일 서서 있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주인이 과연 이삭을 죽게 할지 말지 허락이 떨어져야지만이 이삭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룻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은 어느 곳으로 가서 내가 이삭을 주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아마 그것을 마치 룻의 마음의 모든 심령을 아는 것처럼 다른 밭을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표현은 무엇이냐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는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룻이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떠나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는 구절이 1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룻이 마치 시어머니 나오미 옆에서 붙쫓으면서 따라갔듯이 그 붙쫓았더라라는 단어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는 이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같이 함께 연합하고 너는 다른 곳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붙잡고 이곳에 꼭 붙어 있어라 라는 이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지금 이 보아스가 그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보시면 여러분, 순서가 이미 보아스가 그의 종들에게, 특별히 소년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다 조치를 취했어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건드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건드리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에 아마 추수밭에서 또 다른 주인이 또 종들을, 혹은 종이 또 다른 종을 또 때리거나 해를 가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속임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이뤄졌던 곳이 아마 추수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수 같은 넓은 땅이다 보니까, 이삭을 줍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방 여인은 당시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더라도 어떠한 법적인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인이 바로 이방 여인이었어요. 또 여호와의 성에 출입하지 못했던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삭을 주러 왔으니 혈기왕성한 그 소년들이 혹은 이방 여인을 함부로 때리거나 성폭행하거나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특별히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 유력하고 성품이 좋고 덕성이 좋은 이 보아스가 미리 소년들에게 이 소녀, 이방 여인인 저 모압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추수 시기는 건기였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 소년들이 멀리에서, 특별히 베들레헴 지역에서 물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 시대 가운데에 이방 여인이 이 룻이 물이 있었겠어요? 이 목이 마른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얼마든지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여담이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을 어떤 신학자는 이 물은 아마 베들레헴에서 떠온 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물은 굉장히 맛이 좋거나 혹은 굉장히 귀한 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 있는 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 말씀이 잘못됐는데 사무엘하 23장 15절인데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런데 마침 본인이 어렸을 때 먹었던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이 너무나도 갑자기 먹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다윗이 함께했던 3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에서 물을 가지고 와요. 다윗이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물을 자기가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이 물은 베들레헴에서 떠온 그 물, 다윗이 이 전쟁통에서도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그 소중한 물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물인데 마치 이 소중한 물을 보아스가 모압 여인인 룻에게 지금 너는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가서 그 물을 편안하게 마셔라 라고 지금 보아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정에서 그냥 본문의 저자가 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가 있더니 그 이름은 바로 보아스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보아스는 그냥 보아스가 아니라 유력한 자예요.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과 그 권력과 그 재물은 하나님께로 받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덕성까지 줬고 또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은혜를 누릴 줄 알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물질을 받은 자, 하나님께 재능을 받은 자는 마치 보아스와 같이 상처 많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한 명의 여인에게도 이러한 세심한 친절과 배려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이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섬김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상대방을 배려하여서 또 다른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할까? 이 사람은 나를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까라고 의심하고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도 있지만 보아스는 이 상처 많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으로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룻의 모습을 알고 보아스는 세심하게 그가 편안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소년들에게도 명령을 내리고 물도 마음껏 마시라고 배려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밭으로 와라 라고 하는 이 세심한 배려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요.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악용하여서 또 약하고 연약한 자를 더 쟁취하려고 하고 또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아는 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종종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어떠한 영업사원이 되거나 혹은 장사를 하거나 멋지게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그 번 어떤 재정과 재능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또 멋지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멋있는 안수 집사나 또 나중에 또 장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돼요.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과 재능과 어떤 그가 위치에서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관심 밖에 있는 그 모압 여인을 향한 이 세심한 배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와 힘과 물질과 어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한 명의 여인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고 세심한 배려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재주를 가지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고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고 계십니까?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현수막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문구가 참 저에게 좀 웃음으로 도전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현대아파트 가기 전에 어떤 조그맣게 현수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료로 칼을 갈아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게 도전이 되든지요. 내가 칼만 잘 갈았어도 우리 성도님들 칼을 열심히 갈아드릴 텐데, 저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그런 손재주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무료로 봉사하기 위하여서 현수막으로 조그맣게 무료로 칼을 갈아드립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물질과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소외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또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듣고 룻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이 룻의 보아스의 첫 번째 이 말 가운데 룻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아멘. 이삭을 죽기 전부터 지금 룻은 마음 가운데 싹 녹는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아마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막연하게 이삭을 주우려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뒤를 쫄랑쫄랑 쫓아갔는데 그곳에서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만나겠는데 그 주인의 말이 너무나도 달콤한 것이었어요. 그 주인의 말이 너무나도 위로가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룻이 이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엎드려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찌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쓰여졌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단어와 나를 돌본다라는 단어가 비슷한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여인인데 어떻게 그런 여인을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새 번역을 보면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대치 못했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룻이 땅에 엎드리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룻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방 여자이고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나에게 무슨 이유로 어찌하여 나한테 관심을 보이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돌보시려고 합니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보아스가 이제는 그에게 그 이유를 마치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아멘. 보아스가 이제 룻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는 얘기는 내가 최근에 다 들었다, 혹은 내가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혹은 종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들었다라는 고백이에요.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듣고 알았던 것, 그가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11절 중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룻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방 땅으로 온 일 자체가 어떤 삶의 의미인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룻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잘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룻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지금 그와 공감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소문이 퍼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룻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느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멘. 루사 나는 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너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고향을 떠나서 이곳으로 온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간절히 너한테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12절에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룻의 삶을 보상해주고 또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아스가 바라고 기대한 것은 뭐예요? 너가 비록 여호와를 믿는지 않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내가 알고 내가 누리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인인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복 주시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보아스는 찢겨지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린 그 인생의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상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룻에게 이 사랑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기원을 잘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다 혹은 배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딱 4번 쓰여져요. 그만큼 되게 희귀한 단어이고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지금 보아스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바로 구약에서 총 4번 쓰여지게 되는데, 라반이 야곱의 노동의 대가로 준 삭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보상이고 이 온전한 상인데요. 결국 상이란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고 후손을 얻고 가축의 다산을 통해서 가정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바로 이 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12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상이, 제가 잘못 설명드린 온전한 상이 바로 구역에 4번 쓰여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노동에 대한 대가인데, 바로 이 야곱이 라반에게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돈이 아니었어요. 라헬과 레아였어요. 그리고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있는 온전한 상을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버린 이방 땅으로 온 룻에게 바로 남편을 얻고,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을 통하여서 후손을 얻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가축과 어떠한 풍요를 통하여서 수확물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평화로운 삶, 안식을 누리는 삶, 풍성한 삶, 텅 비어버린 인생이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지금 원한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아스가 경험하고 누리고 깨닫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욥기 3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니. 할렐루야. 보아스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낳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룻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룻이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나요? 보아스는 마치 그렇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도, 또한 그 시어머니를 대신하여서 이삭을 주려고 낳았던 그 행위도, 또 고국을 떠나서 고국을 섬기던 모아신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발걸음이 보아스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좀 은밀하게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룻의 삶을 관찰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보아스는 참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다 잃어버린 그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 룻을 굉장히 은혜롭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라고 지금 보아스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표현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입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저자도 그것을 고스란히 기록한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기대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고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약하기 약한 텅텅 비어버린 인생을 가지고 온 그 모함 여인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룻에게,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런 유사한 말씀이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네,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아멘. 시편 91편을 보면 지존자의 1절을 띄워주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넓은 그 두 팔에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는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시요 나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3절과 4절에 보면 전염병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4절에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리니 때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와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 룻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텅 비어버리고 보살핌이 필요하고 채워짐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하나님께로 지금 룻이 나아가는 그 길을 향하여서 보아스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나아오는 룻아,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상이 있기를, 보상이 있기를, 하나님의 채워짐이 있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만이 룻이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보아스의 사랑스러운 말, 룻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해주는 그런 위로의 말과 배려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에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말이죠. 보아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이 이런 고백을 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아멘. 이 13절의 말씀을 다음 주에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룻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지금 룻이 이삭을 줍지 않았어요. 이삭은 지금 룻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룻과의 이 짧은 대화, 몇 마디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하녀를 위로하였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뤄내야 될 아름다운 이런 모습 아닐까요?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서, 또 성도는 성도들끼리 서로가 오고 가는 섬김과 사랑과 배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서로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인생길 가운데에 이삭을 주우려고 묵묵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가 우연히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에 마침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의 그 짧고 오고 가는 그 말 가운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또한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로서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들께로 다가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자가 되고 서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룻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위로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넓은 두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삶이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